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지난번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굿뉴스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다른 굿뉴스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굿뉴스가 있어도 그것은 다 잠시 일시적이고 그것은 부분적이고 그것은 곧 굿뉴스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축복을 주는 정말로 굿뉴스다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같은 1절이지만 후반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무엇일까?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오늘 2절 3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스타트, 출발점은 오늘 본문은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2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길을 준비하리라. 2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낼 텐데 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3절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때 너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길을 준비하는 건데 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3절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 길을 준비하는 거다. 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복음의 시작은 오늘 본문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굿뉴스의 시작은 뭐냐?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준비위원장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전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하겠다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행차 시에 당시에 그랬겠죠. 사자들을 다 보내서 왕의 행차에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적군의 매복이 없는 것을 다 보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할 때 얼마나 그 사전 조사를 철저하고 경찰과 정보위원들이 깔립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건데 그때 보면 대통령이 가는데 이 주인공 늙은 사람이 이제 경호원이었죠. 대통령 전직. 근데 이제 그 범인을 잡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복하고 있는데 다 놓치죠. 주인공이 그 매복을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제대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낸다 하셨는데 그 내 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4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자, 그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길을 준비시키시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먼저 닦아놓는 작업.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길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렇다면 그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오늘 표현이 하나 더 나왔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대신에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똑바로 곧게 하라. 작년에 제가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시온의 대로도 길인데 그 길은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데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시온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면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에요. 방향이 역방향이죠, 지금.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죄인들에게 오시는 길을 열어놔라. 준비시켜라. 길을 똑바로 곧게 똑바른 길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이 길은 시온의 대로도 그랬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길을 준비하라 할 때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을 곧게 하라. 이 마음이 곧은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 잠언 2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오늘 곧은 길을 얘기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 깨끗한 자의 길이 곧다. 구부러진 길이 있어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러니까 이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인은 길이 구불구불한데 의인은 길이 곧다라는 말은 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구부러진 길이냐 곧은 길이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데 그 길이라는 것은 이 도로가 아니라 땅의 도로가 아니라 마음의 길, 마음의 도로를 곧게 하는 건데 마음을 곧게 한다는 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죠. 오늘 3절 4절이 다시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제 4절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게 회개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는 그 주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곧게 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뭔가 했더니 회개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도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어요. 3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건 다 똑같아요. 마가복음과. 근데 한 절을 더 붙였어요. 5절 6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 마가에 없는 표현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누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더 마가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마가는 그냥 곧게 알아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누가는 골짜기가 메워진다. 골짜기가 뭡니까? 깊이 파인 거죠. 길이 없는데 그것을 메워버려서 길을 만드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우리는 이제 터널을 뚫죠. 우리나라 산이 많으니까 고속도로는 터널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산을 낮아지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굽은 곳은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은 평탄해진다. 이게 길을 준비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좋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상하면에서 평평해야 돼요. 그죠? 위아래가 없이. 또 하나는 수평적인 면에서 일자로 나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울퉁불퉁하게 가지 않고 좌우로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평평한 길을 똑바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근데 골짜기는 낮으니까 닫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산은 깎아서 낮게 하고 구불한 길은 똑바로 펴주고 그게 길을 준비하는 거죠. 아무리 직선 길이라 하더라도 울퉁불퉁하면요 길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시절에 이모님 댁에 가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가면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돌도 있고 거기를 가다 보면 차가 계속 좌우로 앞뒤로 출렁출렁하니까 운전석 옆에 비닐봉지를 이만큼 묶어놨어요. 멀미할 때 토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토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바이트 했어요. 너무 멀미가 나니까 차멀미가 계속 흔들어대니까 몇 시간을 가니까 시골길을.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거 비닐 안 붙이잖아요. 왜? 길이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마음의 길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누군가 길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게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이 와서 구체적으로 한 일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시키는 일을 한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이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낮아지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래로 처졌어. 또 산처럼 교만한 마음이 많잖아요. 높아진 마음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깎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회개입니다. 좌우로 구불구불하게 꼬인 마음, 삐딱한 마음, 아주 그냥 꼬인 마음, 울퉁불퉁한 거칠은 마음, 막 악하고 싸나운 마음, 그걸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그게 회개의 세례예요.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길을 내는 게 회개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 회개다.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길들 다 평평하고 똑바른 길로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얘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부부가 나이가 많지만 애를 하나 줄 거다 하는 얘기하면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천사가 이 아이여 세례요한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보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자, 세례요한이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죠? 그건 예수님만 주신 거지만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이 있어야 그 죄사함 바로 결과 구원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근데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1장 4절은 또 조금 다른 표현 썼어요. 오늘 본문 1장 4절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순서가 나오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뭐가 먼저 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오면 그것이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뭐가 와요? 죄 사함이 오고, 죄 사함이 오면 뭐가 옵니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나오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정리하면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그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해요. 회개가. 그럼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이 오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출발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세례요한의 사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복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회개 세례. 이 회개 세례라는 표현은 마가, 누가 다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 중에 그 비시디 안디옥, 터키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가 설교하다가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회개 세례를 세례요한이 전파했다. 회개 세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또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여기서도 회개 세례다. 그러니까 요한 하면 회개 세례예요. 아주 사명이 한 단어로 딱 잡히죠. 회개 세례. 그리고 회개 세례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고, 예. 결국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인데, 그거는 마음의 회개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마음의 회개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시작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길입니다. 근데 내가 회개 안 했다. 그럼 복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복음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전혀 굿뉴스가 아니죠. 그러므로 회개가 없으면 복음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굿뉴스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 좋은 소식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회개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길이 뚫리고 그 열린 길로 주님이 나한테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길 만드는 작업이에요. 회개는 도로 공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회개다.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회개다. 즉 길이 없으면 주님이 못 오시는 것처럼 회개 없으면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실 수가 없다. 영적인 공사를 하는 게 회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씨가 뿌려지는데 씨는 똑같아요. 어디에 뿌려지든 말씀은 똑같은데 밭이 달랐잖아요. 길가가 있었고 가시떨기가 있었고, 그렇죠? 또 돌밭도 있었고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자, 길가나 돌밭이나 이런 데는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결국 진입이 안 됐습니다. 딱딱한 길 때문에 굳은 마음. 또
돌밭은 조금 들어갔긴 해서 막 성경 보면 기쁨으로 말씀 받을 때 막 기쁨도 있었어요. 막 말씀 좋아했어요, 듣는 걸.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밑에 마음속에 돌이 깔려 있어서 보이지 않는 돌이 있어서 길은 보이는 것처럼 돌은 안 보이는 속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씨가 더 이상 싹이 자라지 못해서 시들어 버려서 열매를 못 맺었다. 가시떨기도 똑같았어요. 세상 욕심과 뭐 염려 근심이 많아서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옥토만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 옥토가 뭡니까? 씨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옥토는 씨가 들어올 길이 열려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씨가 떨어져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씨가 아무리 좋고 이것이 아무리 굿뉴스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굿뉴스가 안 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씨의 책임입니까? 밭의 책임입니까? 밭의 책임이죠. 밭에 의해서 똑같은 씨가 어디선 30배, 60배, 100배지만 어디는 열매도 못 맺고 길가는 그냥 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밭이 안 좋으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몇십 년 믿어 소용없어요. 목사 소용없어요. 장로 소용없고 모태신앙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매일 주일 말씀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나가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제가 볼 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회개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고 수용적인 마음이 되어 있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예요. 회개입니다. 내 마음밭을 갈구어서 내가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건 주님이 해주신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안 좋은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서 도로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그때부터 굿뉴스가 이제 굿뉴스다워지는 거예요. 회개가 될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기도 한데 그 박용규 교수라고 총신대 정말 은퇴했죠. 세계 부흥운동사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렇게 두꺼운 책을 은혜롭게 본 책은 그 책이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세계 부흥운동사는 말 그대로 전 세계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북미,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오늘 20세기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부흥운동들을 다 집대성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부흥운동들을 쭉 봤는데 그 부흥들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흥운동의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그거 아닌 부흥운동이 없어요. 죄의 깊은 자각, 내 죄가 무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이거 없이 부흥이 된 적이 없습니다. 부흥 모든 전 세계 교회 2000년 역사에 전 세계에 걸쳐서 일하는 모든 부흥은 항상 죄에 대한 자각. 그전엔 못 느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죄가 있는지 몰랐다가 그냥 도덕에서 분류하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러주시는 너 이게 문제야 하고 가르쳐주시는 죄들을 깨달은 거죠. 18, 19세기에 영국의 대단한 부흥들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1700년도, 1800년도, 이때가 영국이 기독교 전성기였는데요. 이때 이 부흥을 기록한 그 위대한 부흥들에 대한 이야기, Great Revivals에 대한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요한 웨슬레가 주도했던 그 부흥 현장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만든 분이죠. 그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체험한 이후
그 웨슬레의 설교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회개로 바뀌었어요. 회개와 구원. 이걸로 확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레가 일기를 잘 쓰는데 그 일기 중에 자기의 그 집회 경험에 대한 몇 가지 제가 멘트를 좀 말씀드리면 1739년 27일 금요일 자 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온 유계에 들을 떠들썩하게 했다. 5월 1일 화요일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기분이 상했고 예배드리고 기분이 상했어요.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했다. 볼드윈가에서 몇몇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 내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게 설교자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마음에 죄에 대한 자각이 돼서 울부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요한 웨슬레, 영국이라 요한 웨슬레가 있었다면 같은 해에 태어난 또 인물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똑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 중에 미국의 최고의 영적 부흥의 인물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3차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장로교 목사죠. 학자 스타일이고 설교도 원고 설교고 그냥 막 제스처도 없고 그냥 설교 읽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 스타일은 원고 설교 이렇게 적어놓고 읽는 학자적인 설교를 했는데 유명한 설교가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할 때 설교 중간쯤 되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막 교회 기둥을 잡고 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난리들이 난 거예요. 이 조용한 원고 설교에. 그럼 막 설교자가 소리 지른다고 내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학자 스타일의 조용한 원고 설교에 그들이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임하는데 피할 데가 없으니까 막 기둥 잡고 난간 잡고 의자 잡고 울부짖는 거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란 우리말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적 체험은, 그러니까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죄와 심판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공통점이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한국교회 1907년에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에 약 1000명들이 모여서 1907년 1월 신년 집회랍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집회를 했는데 13일 주일 저녁 집회까지는 아주 차갑고 냉랭했대요,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월 14일 밤 집회, 마지막 집회죠. 밤 집회로는 마지막 집회할 때 통성 기도를 했는데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다가 이제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평양대 부흥의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회개였어요. 당시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 나중에 유명한 길선주 목사 유명하죠. 길선주 장로였어요. 그때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런 악하고 못된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회개가 뇌관에 불을 붙이듯 모든 교인들이 건드려가지고 그들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숨겨진 온갖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그때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고 그게 평양대부흥의 폭발점이 됩니다. 동료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길선주 장로의 얼굴은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 아주 자주 갔었던 집회가 그 인천 마가다락방 집회였어요. 지금 그 목사 누구죠?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이었죠. 그 제가 박장훈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박장훈 목사님의 집회는 참 특이했어요. 일주일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다른 부흥, 저도 부흥회 뭐 여러 개 좀, 보통 부흥회는 그래요. 그래서 집회 시작하고 뭐 헌금 들어오면 헌금 읽고 기도합시다 하고 뭐 그러게 했는데, 이분은 첫날 첫 집회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까지는, 집회 중간이죠, 수요일까지는 헌금을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헌금은 안 받습니다. 회개의 헌금만 받겠습니다. 뭐 소원의 예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여튼 또 원하는 거, 뭐 또 다른 거, 뭐 축복 주세요, 이런 헌금 하지 말고 회개 헌금만 하라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그래서 수요일까지 회개만 시켜요. 난 그런 부흥 집회는, 다른 부흥 집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첫날부터 막 축복 얘기. 그분은 수요일까지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목요일 첫 11시 집회 때부터 여러분 이제는 소원 예물을 내십시오. 근데 후반부에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 집회는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그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회개 예물만 내게 하라 하실까? 그리고 왜 후반에 저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셨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늘 하시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밥 달라고 하면, 옛날에 거지가 집 두들기면서 밥 달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도 그 거지도 깨끗한 깡통 갖고 온 사람한테 밥 주고 싶지, 막 더러운 깡통 대밀면요 밥 주기 싫은 거예요. 어떤 거지는 미제 깡통 갖고 왔다는데, 미제든 국산이든 깨끗한 깡통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축복을 부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죠. 그래서 참 회개는 진정한 복음의 시작일 뿐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면 회개해야 돼요. 네, 그때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 세례를 전파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떤 방침이죠. 이게 먼저 내 사제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마음의 길을 준비시켜서 길을 뚫어놓고 뚫린 길에 내 아들을 보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뒤집어지고 구원받고 병 낫고 축복받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안 보내셨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못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시면. 요한 웨슬레가 회개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회개는 현관이다. 집으로 말하면 회개는 현관이다. 그 말은 뭐예요? 현관을 통해서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려면 그 현관은 회개다. 다 말을 바꾸면 회개 없이는 문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회개를 해야 그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들어선 거예요. 회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평생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또 죄를 져요.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도 죄는 집니다. 그래서 거듭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니까. 몇 년 전에 지은 죄 생각도 다 안 나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게 은혜예요. 빨리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묵은 죄를 두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때 그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죄가 찔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따로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아까 세례와 똑같죠? 회개 세례를 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 세례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다음에 구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말씀에 찔렸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에 찔린 건 회개가 아직 아니에요. 마음에 찔린 것 자체가 아직 회개는 아닙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비유한 적이 있지만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들도 마음에 찔렸다 이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회개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마음에 찔린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찔렸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아픈 상처 건드려? 반박하고 대들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한쪽은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하고 자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했어요. 이쪽은 마음에 찔렸는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 쳐 죽였어요.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찔렸다 자체가 회개는 아니고요. 찔린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찔렸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가 나를 찌르는 설교를 했다.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자기의 찔리는 게 있으면 나를 치는 설교를 해? 막 이러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없고 길이 없으면 복음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여는 거. 회개하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터넷망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아파트의 경우로 예를 들면 이사하고 어떻게 설치합니까? 통신사에다 전화하면 그들이 와서 하는 작업이 뭐예요? 인터넷은 아파트에 저기서부터 끌어옵니까? 안 하잖아요. 바로 현관문 나가면 거기까지 인터넷선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연결시키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인터넷이 공유기가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고속 인터넷망은 우리 집 앞까지 와 있어요. 신청하면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느냐? 우리가 길을 낸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길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까지 이미 오셨어요. 우리는 어디만 연결하면 돼요? 마음에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열면 주님 우리 문 앞까지 와 계시니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앞까지의 길은 하나님이 다 여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길만 내라. 그게 회개다. 마음만 열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문 앞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회개 얘기를 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가 뭐예요? 바로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너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너 회개하라. 너 문 열어라.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마음을 열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 여러분, 당신은 식사하는 게 최고의 친교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주님과의 먹고 마시는 친교가 시작된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친교도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만지지 못한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있다. 죄입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손이 우리의 삶에 닿질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데 주님과 교제한다? 다 거짓 교제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너희가 문을 열라. 이건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문을 열어야 되지만 영접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문 밖에 내가 서 있어. 교회의 교인인데도 주님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지 않니? 너 문을 좀 열어라. 너 회개 좀 해라. 회개가 없으면 주님과의 교제는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야만 되는 거야. 문을 여는 거는 길이 나는 것이고 그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수시로 막히는 배수관을 뚫듯이, 여러분 배수관 수시로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망을 치고 거르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수시로 막혀요,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일주일 잘못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꽉 막혔는데 예배 드려야 소용이 없대도요. 그래서 이 참회 기도를 예배 앞에 두는 이유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드리는 거죠. 회개하셔서 막힌 배수관에 있는 거 다 뚫어야, 수시로 막히는 배수관을 뚫듯이 나의 죄로 인해서 수시로 막히는 내 마음의 배수관을 열고 뚫는 작업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늘 길을 만드는 공사를 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길은 우리로 인해서 수시로 막히기 때문에 영적인 공사를 마음에 날마다 조금 막힐 때 뚫고 조금 막힐 때,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건 참 축복인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한 번 회개합니다. 회개 1년에 한 번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회개하는 자는 죄가 더 많은 건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늘 회개합니다.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죄가 죄로. 죄 속에 살면요, 자기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나와 죄가 너무 밀착해 있으면 이게 난지 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회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회개를 자꾸 촉구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리세요. 어떤 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찬양하다가, 때로는 기도 중에 그 두드리심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문을 두드리신다는 얘기는요, 주님은 억지로 들어오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지 않았는데 주님이 막 부시고 들어오시는 일은 없어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두드리시기는 하지만 부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안 부시고 된다는 건 뭐냐? 네가 열어야 된다, 그 말이죠.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뚫고 깨트리고 문 부시고 들어와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이러시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 마음 앞까지 길은 하나님이 이미 뚫었어요. 십자가로 뚫었어요.
우리가 뚫어야 할 길은 마음의 길. 마음의 길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공사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한 길 마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의 길을 돌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거는요. 해보신 분 알겠지만 내가 내 마음인데도 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는요 쉽지는 결코 않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자꾸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이 나오는 그들에게 회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그들에겐 복음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살던 사람들, 그 나사렛 예수 아니야? 걔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은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지난 100주년이 2007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대단했어요.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해서 뭐 세미나, 뭐 광장 집회, 뭐 체육관 집회, 뭐 교회마다 막 교단마다 뭐 100주년 부흥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 아무 일이 없잖아요. 부흥이 안 되잖아.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행사에 돈도 많이 들이고 사람도 수도 없이 모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07년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월에 평양대부흥 100주년 다음에 1월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조찬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급 된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몇 분이 설교를 하셨죠. 그때 대표적인 두 분 설교가 조용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 두 분 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는요, 한국교회가 귀족화되고 있다. 그게 2008년 얘기예요. 지금 2026년 아니에요. 그때보다 한국교회가 덜 귀족화가 됐을까요? 전 더 귀족화된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조용기 목사는 귀족화됐다. 옥하는 목사는 세속주의에 물들었다. 이 대표적인 두 분의 설교가 전부 부정적인 100주년을 지난 다음에 1월에 행사 끝나고 이제 지가 몇 달이 안 되는 이때에 옥하는 목사 설교는요 아주 솔직해요. 그분의 설교는 참 솔직한 설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로서 할 말 다 합니까? 지금 목회자들 세미나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할 말 다 합니까? 말씀대로 가르칩니까? 죄를 죄라고 똑똑하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설교하려면 앞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무슨 설교하려면 어느 분이 걸려서 못하고, 무슨 설교하면 또 무슨 교인들이 마음이 상해서 상처 줄까 못하고, 이리 못하고 저리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반토막은 잘라내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토막은 설교를 안 해, 목사가. 좋은 얘기만 해. 왜?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이것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 현실입니다. 꼭 어린아이, 버림없는 아이들, 먹고 싶다는 것은 먹이고, 먹기 싫다고 못 먹이고, 그래서 애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부모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애가 달래는 것만 주는 거야. 아빠가, 엄마가. 애가 고개를 흔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면 절대 못 먹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는 자꾸만 편식 현상에 빠지고 체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망하려는 사람, 성경을 바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뭔가 사고가 부정적으로 잘못된 사람처럼 병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분은 아주 할 말 다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해 100주년,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지난해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도 하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행사로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꾼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의 자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행서라 끝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안 잃었다면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그러니까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평양대본 100주년 행사에는 하기어려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하기 힘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대체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다른 말씀 안 주시니까 죽었다고 나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일각에서 저에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경사스러운 시간에 뭐 그리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냐? 이러면서 아주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훨씬 더 악화됐어요. 2008년보다, 이 설교를 했던 2008년보다 오늘 한국 개신교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고요. 리더도 없고요. 없잖아요. 정신적인 지주가 된 분이 이제는 없잖아요, 한국교회. 옛날에 몇 분이 있었는데. 대형 집회를 하고 예배 때 뭐 찬양 부르고 뭐 대단한 신앙 같아 보여도 삶의 현장에서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다 뻥입니다, 뻥.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천을 염색시키려고 천을 막 염색물에 집어넣고 물이 안 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배를 백날 드리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 하겠어요? 집회를 수도 없이 하면 뭐 하겠어요? 내 삶은 따로 노는데.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느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미리 그 작업을 하러 세례요한이 왔다. 길을 뚫으러 왔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굿뉴스가 복음이니까 복음은 무조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격려하고 무조건 위로하고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맞아요. 굿뉴스예요. 근데 그 굿뉴스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슬픈 거예요. 좋은 소식의 시작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뉴스라고 하지만 역설적인 게 뭐냐면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붙을 때는 슬픔으로 시작하고 눈물로 시작하고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복음의 굿뉴스의 시작이 슬픈 것으로 시작합니까? 그 좋은 소식을 받을 준비가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앞에까지 가져오셔도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먼저 그 죄들을 정리하고 없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시려면 슬픔이에요.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좀 싫어하거든요. 사회에서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교회에서 좋은 얘기 해주지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게 변질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기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 앞에 한 달이 걸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너희들 울어야 돼. 슬퍼해야 돼. 애통해야 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릴지어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들이 왜 웃을까요? 죄인들이 두 마음을 품는데 왜 웃을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나 보죠. 내가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보죠. 내가 뭔가 취직도 잘 되나 보죠. 그러니까 웃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너 죄인이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 근데 일이 잘 되니까 즐거워하고 웃고 있어. 너 바꿔야 돼. 시편 30편 11절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뭐가 뭘로 바뀌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베옷이 기쁨으로 띠띠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베옷을 벗기고 누가 벗겨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띠띠우는 게 누구예요? 내가 찾는 띠가 아니라 주님이 띠를 띠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킨 게 하나님. 내가 울면 하나님이 내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울지 않고 있고 슬퍼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당연히 죄로 인해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앞에 뭘 뒀어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똑같아요. 천국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죠. 근데 그 앞에 꼭 반드시 붙여 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 그럼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 회개해라. 천국이 이제 곧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더 넓게 한국교회 문제는요, 죄로 인해 슬퍼함이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슬퍼하지 않고 도무지 울지를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어요. 실패해서 울고 마음이 상해서 울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슬퍼해요. 사랑에 울고 취직이 안 돼서 슬퍼하고 수능 점수 제대로 안 나와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그런 건 다 울어요. 근데 영혼을 놓고 울질 않아요. 내가 믿음 없음을 놓고 울지 않아요. 믿음 없어도 세상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너희 즐거움을 애통함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너무 죄송해서. 세상 일로 슬퍼하고 근심하고 울지만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울지 않는 시대가 저는 오늘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울 일을 내 울지 않고 세속적인 울음과 세속적인 웃음만 있을 뿐입니다. 평생 깊은 회개 한번 못하고 예수 믿는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제대로 된 회개 한번 못하고 그냥 입술로 그냥 주님 이런 정도의 회개, 가슴을 치는 회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옛날에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 물론 뭐 돈 걷기도 하고 부작용도 많았지만 그때 그 부흥 집회 때 정말로 울며 회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삼각산이 개방됐을 때 삼각산 산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요즘 기도원도 없어지고 삼각산도 못 들어가고 산기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부흥 집회 없어졌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울 일도 없어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울 일도 없어요. 교회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늘 듣기 좋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마치 뭘 다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것 같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께서 하셨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죠? 지금 울어야 돼요. 또 25절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웃을 것이고 이제 웃는 자는 너희가 나중에 애통하며 울 거다. 지금 웃는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는 자. 이제 웃는 자,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이 잘 돼. 이렇게 웃죠.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다 애통하며 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인침을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왜 성령이 근심할까요? 우리 안에서 내가 죄를 자꾸 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진 내 마음속에 같이 공존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 안 하세요? 죄를 다 회개하면. 더 좋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주 기뻐하죠.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가 됐지만 새해가 됐다고 새로운 축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길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준비가 그 길이 준비가 됐는가? 내 길이 열려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뭔가 막힌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근데 그 길이 구불구불하진 않은가? 그 길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오늘 뭘 회개해야 될까? 이게 전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가 생각도 안 하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잖아요. 무엇이 나의 죄일까? 모르잖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자주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 죄가 뭡니까? 자꾸 저는 물어요. 하다 보면 그때 바로 네 죄가 요거다 이렇게 해준 적은 없는데 길을 가다가 툭툭 떠올라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죄들이 떠올라요. 길 가다가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가르쳐달라고.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내 죄를 모르고 날뛴 적이 많아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후회가 돼서 제가 늘 그 기도를 해요. 요새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철이 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교만이 뭐 없을까? 그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나만 옳고 주변 사람은 다 틀렸다. 이런 생각. 누구에 대한 미움. 어떤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나만 옳고 다 틀려. 저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근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자기는 지적을 안 해요. 항상.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마음의 길이 주님이 오실 길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길만 뚫리면 우리 인생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울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통회할 때 길이 열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이 영육간에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